지금부터 60년 전에 일본에 있는 미나마타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뇌가 사라진 것처럼, 요새 말로 하면 좀비처럼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고요. 가다가 픽 쓰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목이 비틀어지고 팔다리가 비틀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개하고 고양이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갈지자로 걷기 시작하고,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고, 머리가 돌아가고 팔다리가 돌아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을 보내서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치소 화공회사라는 공장에서 1930년대 초로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 공장에서 화공약품을 생산을 하면서 메틸수은이라는 독성이 높은 화학품을 공장 폐수로 그냥 밖에다 버렸습니다. 하수구에 버렸고, 강에 버렸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 메틸수은은 수은이죠, 수은, mercury. 그래서 도시 사람 전체가 수은 중독증에 걸린 겁니다. mercury poisoning에 걸린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공장 폐수가 미나마타시 앞에 있는 미나마타만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이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생선, 조개, 갑각류들이 먼저 아주 심각하게 수은에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류들을 잡아먹고 살던 그 도시 사람들이 또 수은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최근까지 60년 세월 동안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리면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합니다. 수은 중독병입니다. 이 수은 중독은 중금속, 그전까지는 중금속 중독이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요, 수은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 중독은 몸에 이 중금속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면 안 빠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빠집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약들이 나와서 조금씩 배출을 도와주긴 하지만 평생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독성이 높아서 병에 걸릴 정도로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병 앓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수은 중독에 대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그 위험성을 깨닫게 된 것이 1956년 미나마타시에서 벌어진 미나마타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수은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고귀하고 귀하고 값비싸고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수은은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이 수은은 지난 수천 년, 아니 만년, 2만 년 동안 인류가 가장 고귀한 물질로 간주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귀했는가? 여러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을 해서 제국을 세운 진나라 진시황, 진황제,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 해서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시황이 남은 평생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영생불사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전문가들을 멀리 동방에 있는 한반도까지 보내서 제주도까지 가서 불사의 약을 찾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사의 약을 찾은 후 최고의 마법사들과 술법사들과 연금술사들과 의사들과 전문가들을 모아서 영생불사의 약을 제조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전문가였던 전문 의사가 드디어 영생불사의 약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 영생 불사의 이야기 뭐였었냐면 옥을 곱게 갈아서 거기에 수은을 탄 겁니다. 수은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야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서를 막론하고 권력을 쥐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들은요, 온갖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은을 마시기도 했고 먹기도 했고 수은으로 수영장 만들어서 거기서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수은은 금과 은을 만드는데, 캐내는데, 정제해내는데 고대로부터 쓰였던 재료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과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연금술의 기본은 수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수은을 first material, 제1물질이라고 불렀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값비싸고 그 귀중한 물건들은 다, 재료들은 다 수은에서 나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은을 잘 다루면 거기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백금도 나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은이 만병통치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까지도 수은을 가지고 만든 수많은 약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수은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싸고 고귀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끝으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1950년대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수은이 위험 물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나로 하여금 황제처럼 왕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안겨다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영생 비슷한 거 맛보기도 하고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안겨다 주기도 하고 최고의 감격스러운 기쁨을 안겨다 줄 때도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속아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항상 육신의 정욕이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인 것처럼,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잡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그것은 중금속 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서 씻어내려 해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지난번에 디톡스, 제독,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열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중에 대부분은 그 원인이 육신의 정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쾌감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쾌감을 얻으려고 하면, 또 한편 우리의 육신이 쾌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단짝이 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몸이 쾌감을 느끼고 우리의 몸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시대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보아서 즐겁고 보아서 쾌감을 누리고 내 몸이
쾌락과 쾌감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가? 안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자랑을 해야 돼. 어디 가서 아무도 못 보는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요, 아무한테도 그걸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정말 엄청난 감격과 쾌락을 느꼈는데 그것을 아무한테도 자랑을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오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범죄를 한 이후에 인류의 마음속에 중금속 중독처럼 남아서 씻어도 씻겨지지 않아요. 배출하고 배출해도 배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독이랍니다. 이거를 디톡스, 해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해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독이 끊임없이 나와서 괴롭힙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다루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싸움은 어디부터뇨?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느뇨?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야.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아등바등 악바리처럼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다툼과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싸움을 만들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만들며 인간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육신의 정욕이 방해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되고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디톡스, 어떻게 해독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등종교, 다시 말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등종교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헤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모든 종교들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검은 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 안에 하얀 개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불붙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흰 개를 살찌우고 검은 개를 먹이지 말고 마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북돋우는 검은 개는 자꾸 키우고 뭘로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하얀 개는 자꾸 메모르게 만들어요. 뜻하죠. 육신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하얀 개가 뭘까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요, 이쪽 어깨에는 마귀가 앉아있고 이쪽 어깨에는 천사가 앉아있었어요. 한쪽 귀에서는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한쪽 어깨에서는 천사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다 우리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종종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선한 마음이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조금은 남아있게 말입니다. 그 남아있는 흔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지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도가 지나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파멸로 가게 돼 있어. 너만 파멸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파멸하게 돼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은 경고만 할 줄 압니다. 양심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강조하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정하고자 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실패합니다. 양심은 그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가고 있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뿐이지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만들어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적해 줄 뿐이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생이나 네가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게 와라. 어느 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플레지, 맹약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맹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플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주께 충성하겠다는 그 플레지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종 노릇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그 플레지, 그 맹약을 받아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때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풀려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독소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장 높은 때가 청년기겠죠. 이 사람은 늙어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 젊은 증거입니다. 청년의 정욕, 그 시대에 디모데에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싹 뒤져보면요, 아주 그 육신의 정욕과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피하라. 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피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버리라고 원하지. 버리라고.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자기 것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쓰면서 인류의 정신 문명과 도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유명한 억만장자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자기가 주관하는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열기 위해서 가다가 누군가가 고안해서 한국에 하루 들려가지고 동양의 정신 사상으로부터 배우고자 템플 스테이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한 가지 답답한 게, 서구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동양으로 뭔가 신비한 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왜 맨날 절간에 올라가는지, 그 사람들 좀 불러다가 아주 분위기 있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도덕을 소개할 수 있는 기도원 스테이는 왜 없는지. 하여튼 이분이 하루를 오셔서 절에서 하루에 중처럼 하루를 보내셨어요. 가사적삼 읽고, 그리고 그 예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불경도 외우고, 뭐 108배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네요. 다 행복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나도 행복하려면 중이 돼야 합니다. 맞아요. 중 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 버려야 돼. 다 털털털털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왜요? 욕심 부려도 뭐가 없으니까. 욕망을 가져도 뭐 얻을 게 없으니까. 다 버리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절간에 들어가면 돼요. 왜? 되는 게 없고 보일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못 버릴 거 많습니다. 처자식 버릴 거예요? 남편과 애를 버릴 거예요? 부모님 버릴 거예요? 속세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행복하다? 아마 그것도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일지 몰라요. 못 버립니다. 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사도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버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못 버립니다. 그거 버리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요. 그것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버리라고 안 그래요. 피하라고 그러지. 피하라고 그러는 명령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투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닥쳤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대들지 마십시오. 집니다. 왜 지는지 아세요? 그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적군들만이 내 적이 아니에요. 적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밖에서 적이 오고 내부에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맞서서 다투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피하십시오. 그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버렸다고 그래요?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갔어요?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 버렸는데요, 버리고 나서 또 생겨요. 거기 가서 그냥 가장 허름하게,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검소하게, 가장 밑바닥으로 살자. 그래서 가장 싸구려 삼배 얻어다가 그거를 먹물로 물들여가지고서 가사적삼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보세요. 그러면요, 존경받는 스님들은 또 디자이너 적삼 입고 다니죠. 안감이 비싸죠. 목에 두르고 다니는 목도리가요, 5,000원짜리 시장 거였다가 갑자기 500만 원짜리 디자이너게 돼. 왜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문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중에 음란과 간음과 그 탐욕과 음탕, 성적인 게 있어요. 탐욕과 악독과 질투와 도둑질,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것들이 상징하는 거는요, 성과 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성과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적인 유혹과 돈의 유혹이 닥쳐올 때 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버티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을 피해요. 성적인 유혹의 환경을 피하고 재물의 유혹의 환경을 피하는 가장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혼자 안 있으면 돼. 혼자 안 있으면 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 뭐냐 하면요, 홀로 있지 않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령이 있습니다. 피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제일 먼저 뭐예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 닥치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요, 성령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항상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 상황에서 냉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갑자기 부스터를 붙여가지고서 그걸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을 만들 때, 그 피할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같이 있어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남편 몰래 뭔가 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혀요. 돈 문제에 있어서 아내 모르게 뭔가 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에 걸려요. 같이 해야 돼요. 성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거기서 낙오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피할 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욕망을 얻는 겁니다.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려면 뭘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절간에 들어가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홀로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버려야 돼. 실제로 사랑마저도 업보요, 사랑마저도 인생에 버려야 될 짐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뭘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라.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뭘 바꾸라고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서 사라져버릴 명성이 아니에요.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름 남기면 얼마나 남겨? 족보에 한 줄 남겨? 신문에 2줄 나온 거 남길 거예요? 그거요, 신문과 미디어에 나오는 거 하루 지나면 전 세계가 잊어버립니다. 아무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광개토왕 비석처럼요, 어디에 비석에 새겨져서 1000년 동안 남는다고 해서 누가 관심 씁니까? 영혼을 남기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영혼을 어디다 남겨요? 하나님 나라에 남겨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추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도 절대로 영원한 것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을 만한 복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하실 만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인생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착하다고 잘했다고 영원히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지 종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며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육신의 저욕과 안목의 저욕과 이생의 자랑도 때로는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고 피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헌신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그 인생이 쓰임받을 때에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며 주님 섬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육신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 피하는 길에 함께 사랑과 정절과 경건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만한 즐거움과 쾌락과 감사와 열매들을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